출애굽기 20장 13절 다 같이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척박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양신성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세상에 제일 순진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안 하셔요? 진짜예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들, 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많은 교회로 좀 보내주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큰 교회, 청년들 많은 교회 가지 않아도 그 청년 많은 교회 결혼하는 배우자보다 더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집사님들 중에 계시잖아요. 오늘 식사하면서 어느 집사님에게 초등학교 1학년을 담임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의 반 학생들은 참 좋겠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진짜요.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 만난다는 건 제가 볼 때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좀 겸연쩍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선생님을 담임으로 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있고 멋짐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론 공부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한 것 중에 좀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집사님과 같이 함께, 권사님과 함께 나눴거든요. 그 설교 중에 다 잘했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하고 그게 늘 마음에 둬서 자꾸 또 이찬수 집사님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화를 잘못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잘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난처한 일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얘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튼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 다른 교회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상상의 한 얘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 준비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까지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상상의 날개를 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살인하지 말라. 오늘 너무 간단하게 성경을 읽어서 저도 설교 말씀을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그 고유한 존엄성을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해왔을 때도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을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더 넓은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05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봅시다. 내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생각으로든 말이나 몸짓으로든 더욱이 행동으로든 내 이웃을 비방하거나 증오하거나 모욕하거나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 또한 내 자신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제6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웃의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또 이웃을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육계명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요. 레위기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중상모략하거나 또 이웃에 대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6문에는 그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오직 살인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 금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기심과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뿌리를 미워하신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께는 숨겨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에 이르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목숨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 같은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 시기, 증오, 복수심, 이런 마음들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십계명의 내용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또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살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을 범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육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시기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복수한다든지 사악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과 눈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모욕하거나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인데요,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바로 이웃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이런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문에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심과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과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로 그들을 대할 것과 가능한 그들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과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선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지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시기하거나 이웃에게 화를 내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다가 보면 꼭 걸려요. 늘 그 말씀과 걸리는 것이 늘 있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목사의 삶에 걸림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빼버리면 전할 말씀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리지 않는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 성경에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삶을 놓고 보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삶이 그 말씀에 걸림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시기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여전히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그런 미움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미움 자체를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움이 뿌리가 되어서 살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이웃을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와 미움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눈길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형들에게 그런 미움도 받고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한 가정에 화해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였잖아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고 희덕거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 한번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위침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렸잖아요. 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이 참 많은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원수 갚는 거라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에 대한 미움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얼마나 그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예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은 행위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셨던 것은 사람은 행위만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뿌리까지도 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제6계명에서는 생각이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제가 정말 말을 놓거나 함부로 그렇게 반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언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존경해주는 말을 하고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들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깝다고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입을 열면 결코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제가 그런 이야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에게 말을 가까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말을 이렇게 놓을 수는 있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듣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자기 후배라고 함부로 현용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현용환이지만 그래도요 제 이름을 부르지만 현용환 목사 그렇게 하는 거고 현용환 그렇게 부르는 사람과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신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기 때문에 저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존경심이나 그를 향하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한 가정에 가면 아버지고 한 가정에 가면 엄마고 한 가정에 가면 소중한 자녀란 말이에요. 예전에 하와이에서 연수하면서 거기에는 강의하는 목사님이 당신에게는 그런 거지만 저분의 어머니에게는 저분의 아버지에게는 당신과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당신이 당신의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이 사람도 이 부모에게는 여전히 변함없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대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아끼고 말 한마디 소중하게 따뜻하게 사랑스러운 말로 하는 그것이,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흘기고 막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시기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증오와 분노와 미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모든 친절로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하여 많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어제 우리 예배당 청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아니 왜 자꾸 버리려고만 하냐고 그랬더니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요.
그것들 우리 이 예배당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거운 헌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구입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의 헌신과 헌금으로 20여 년 전이지만 준비되어진 그 귀중한 그 헌신의 것들인데, 그게 그냥 쓸 수 있는데 버려지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좀 어디 구석에라도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렸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저거 갖다 주워다가 돌려 올려놓을까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성도님들이 그걸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 줄을 알거든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제 버릴 거예요. 버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에게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올 때, 교회 뭐 가지고 올 때 중고는 갖고 오지 마세요. 이제는 새 것만 가지고 오세요. 중고를 가지고 오면 저는 정말 주의 종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드려준 거니까 고마움으로 다 받았어요. 제가요, 받아서 죄송하지만 한 달, 두 달 있다가 제가 돈 내고 버린 것도 있어요. 그래도 받았어요. 왜?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증해 준 거니까 제가 다 받았다고요. 지금은 안 하려고요. 버리려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새 것만 받을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로비에 깨끗하게 있지 왜 거기다, 어느 분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여기다가는 이거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냐, 책상을 갖다 놓냐고. 우리는 건강하니까, 우리는 온전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머물고 싶은 데 다 머물 수 있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머물고 싶어도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지만, 몰랐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 깨끗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약한 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릴 수 있냐고. 제가 다 버렸지만 새 것으로 그곳에 갖다 우리 교육자와 함께 갖다 놨어요. 왜요? 약한 자가 그곳에서 머무는 공간이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는 목사거든요. 그러나 이웃사랑은요,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웃사랑의 참된 모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를 안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봐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상의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믿지 않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가 왔는데 믿는 사람의 권사님의 집에 논에는 비가 내리고 옆집에 김씨 아저씨 집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근데 우리 그때 아멘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그물을 던졌는데 장로님인가 어느 분의 그 그물에는 그냥 고기들이, 그때 가장 비싼 고기들이 걸려갖고 그 고기를 팔아서 교회 건축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근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값이 없잖아요. 고기가 희귀할 때 많이 잡혀야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강원도에 그런 실화의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 특별한 거죠. 근데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리고 햇빛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시기하지 마세요. 죄인이요, 정말 아주 죄인됨을 아는 게 바로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한, 우리에게 기뻐하지 못한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만할래요. 우리 영일이 형제가 구역장이 사랑하지 말지니라,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도 이 말씀으로 마칠래요. 잘하도록 합시다. 우리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으로 자리 나가는 그 뿌리가 우리에게 깊이 내리지 않도록 항상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